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기한 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렇게 밤을 이제 새잖아요. 새면 밤중에 그렇게 어두웠는데 아침이 되면 또 밝은 아침이 되더라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동쪽 하늘을 보면 태양이 오르기 전에 빛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징조를 바로 서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항상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어둡다, 희망이 없다 싶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서광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정말 어렵게 살다가 모압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왔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둘은 흉년의 때에 잠시 피해서 모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다 과부가 되었죠. 어렵게 살고 있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갑니다. 비록 베들레헴에 왔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하는 제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아주 신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부터 굶어야 합니다. 굶다 보면 죽겠지요. 그래서 룻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삭 죽기를 택합니다. 이삭 죽기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오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서 허리 구부리고 무엇인가를 주워 줍는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 룻기를 보면서 한번 흉내를 내봤거든요. 이 땅에 이삭이 있다 생각 허리를 구부려서 한번 주워봤거든요. 줍는 척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주울 때 특징이 있죠. 농부가 한 군데다가 막 한 단씩 이렇게 한 뭉치씩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떨어진 거 줍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이삭을 주워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삭 죽기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이삭 죽기 제도는 이방 땅에서는 볼 수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줍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면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따다가 포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귀퉁이 부분도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만들어 두신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들이 살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이삭 죽기 제도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은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사가 농부를 지었어요.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럼 단이 있겠죠. 추수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깜빡해진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뭐죠? 추수를 하다가 이삭을 떨어뜨리면 놔두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깜빡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곡식단을 깜빡해졌구나. 가지러 가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 나무의 열매들도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굶어 죽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고아, 과부, 나그네, 힘없는 거류민들이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희들 힘들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자도 살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같이 살 수 있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가난한 사람이 죽을 염려 없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대한민국은 참 복받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헬조선이다, 못살 나라다 이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의 시작이 고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조선의 역사를 보면 지배 계층들은 부자였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삼국시대 아시죠? 삼국시대에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종교를 택합니다. 그때 택한 종교가 바로 불교죠. 조선시대 때는 이 조선 사람들의 사상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유교라는 종교를 또 택합니다.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또 샤머니즘도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문화 가운데서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특권층은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젊은 시절에 고종 황제 때 사형을 받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이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면서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똑똑하니까 이승만 청년이죠. 그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한데 왜 미국은 이렇게 잘 사는가 하고 보았더니 미국의 정신에는 그리고 그 조직과 제도에 보니까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이승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법을 바꿉니다. 근데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오느냐면 독일의 법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제가 이승만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참 좀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다윗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어떤 분은 좋다고 할 것이고 어떤 분은 나쁘다고 하겠죠. 제가 볼 때 다윗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하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허점이 없느냐? 요즘 같으면요,
아마 다윗 대왕 인정받기 어려워요. 아마 언론에서 다윗에 대해서 했던 행위들을 언론에 터뜨리면 아마 다윗 이스라엘이 존경받기 어려울걸요. 그럼 이승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입니까? 나쁜 지도자입니까? 역사책을 보면 이승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못하게 평가한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은 약점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조지 워싱턴도 굉장히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이 잘한 그 때문에 조지 워싱턴을 존경합니다. 만약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수장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만들었던 근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를 성경의 제도 위에 세우겠다. 우리나라를 성경의 제도 위에 세우면 우리나라는 부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법을 가지고 오느냐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루터와 개혁교회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루터의 정신, 개혁교회의 정신이 강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의 법을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거예요. 저는 어느 특정한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를 가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난해요.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 가보면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가난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독일의 법을 토대로 해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원리가 반영되는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독일의 헌법에 중요한 개념이 있죠. 그게 뭐죠? 주일 성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주일에는 빨간 날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을 쉬는 문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독일의 문화는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문화, 살인이나 절도를 방지하는 경찰제도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법이 있습니다.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이 예전에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요, 감옥 가야 돼요. 학교에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성경도 마음대로 못해요. 기독교가 철저히 무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전도해도 괜찮고 기도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읽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에는 헌법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이 제도의 근본을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헌법의 제도와 근본을 깔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되었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특권층은 잘 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가난하게 어렵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을 알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경제대국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헌법의 근본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아침이 되면은 이 차가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불렀다고요. 근데 그 운동이 어디서 시작된 운동이냐? 교회에서 시작된 운동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문명인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학교를 많이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학교를 세우도록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허용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대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뭐 그렇게 학교를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우면서 어려서부터 뭘 가르칩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나라도 복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근본에는 하나님의 그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적 활동을 통해서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는 비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예배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죽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또 더군다나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어떤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밭에 따라 들어가서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밭에 들어가서 주었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 바로 보아스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보리 추수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러 나옵니다. 누가 만나게 한 것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거 누가 만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젊은 룻이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을 보아스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보아스도 룻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 죽게 하러 오는 사람들을 좀 잘 알았던가 봐요. 봤더니 한 이방 여인이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대체 누구지? 그래서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았더니 사환이 저 여자는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런 며느리 룻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친척 엘리멜렉 며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지금 사촌지간이거든요. 보아스가 이미 보아스는 소문을 통해서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성경에 보면 이 우연히 마침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진짜 우연이에요. 룻은 아무 생각 없이 이삭을 주우려고 어떤 밭에 들어갔습니다. 우연히 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들을 격려해 주려고 마침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이 승리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 운명론이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하신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실 거야. 그건 숙명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자기는 몰랐어요. 우연히 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한 거예요. 보아스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날을 잡아서 오늘은 우리 밭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 좀 축복해야 되겠다. 우리 일꾼들에게도 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마침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최선만 다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다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같이 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자기 말로 그때 백수였어요. 보니까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 교회에서 조금씩 봉사를 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청년인 걸 알고 제가 청년부에 데리고 왔거든요.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서울 법대를 나왔더라고요. 사법고시를 하는데 1차를 합격했는데 늘 2차를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로스쿨 가서 지금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가 머리가 좋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주려고 그랬어요. 자매님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전교 1등 했고 서울법대를 가지 않느냐.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그 청년이 제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전교 1등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대요. 두들겨 패주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공부만 한다 누구나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는 반에서도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청년이 왜 그럴까요? 그 청년은 내가 볼 때 공부를 잘했어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도 공부를 잘했어요. 언니는 포항공대를 나왔어요. 지금 포스텍이죠. 포항공대를 나왔고 동생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그래도 뭐 서울 전교 1등 한다고 서울법대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서울대학에서 그래도 인문대학으로는 법대가 최고인데 했더니 그 청년이 내게 해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서울법대는 누구나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청년들은 왜 서울대 법대 못 가냐고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이유는 다른 청년들은 서울대 법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전교 1등 할 수 있고 누구나 서울법대를 갈 수 있대요. 내가 속으로 말하고 싶더라고요. 당신 말 들으면 그럼 사법고시는 왜 합격을 못하냐. 사법고시도 그럼 합격해야지. 근데 사법고시를 벌써 몇 년째 못해가지고 실직자인 거예요. 실직자. 취직도 못하고. 그 청년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니까 전교 1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서울법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법고시는 안 돼요. 늘 몇 점 차이로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그 청년 말대로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된다면 사법고시도 돼야 되잖아요. 결국 또 안 됐어요. 또 사법고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말고 변호사 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사법고시 시험 치는 게 있고 로스쿨 2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로스쿨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법고시도 되고 로스쿨도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사법고시 벌써 몇 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로스쿨을 들어가세요. 했더니 자기는 이번에 공부하면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에처럼 사법고시만 하지 말고 로스쿨도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길래 내가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수련회를 참석하자고 했더니 청년이 못하겠대요. 왜 못하느냐고 물었더니 공부하기도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 사법고시 하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런데 늘 몇 점 차이로 안 됐기 때문에 수련회를 그렇게 3박 4일, 2박 3일을 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자매님은 마음만 먹으면 전교 1등 했고 마음만 먹으면 서울법대도 갔지만 지금 사법고시는 안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3번, 4번 못했으면 올해도 안 될 확률이 높지 않느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 싶어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세요. 누가 압니까? 사법고시 될지 아니면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될지 누가 압니까? 설득을 했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전에는 이 청년이 믿는 집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외에는 일체 공부한다고 교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할 시간도 없대요. 너무 공부하기 바빠서. 그때 은혜를 받았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 기도회도 나오고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법고시가 또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두 번째 말한 게 있잖아요. 로스쿨을 쳐라 했더니 목사님, 서울대 로스쿨은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쳐보세요. 그리고 부산에 사니까 부산대 로스쿨하고 서울대 로스쿨 두 개 다 쓰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는데 두 개 다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로스쿨 합격했어요.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된다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해요.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저는 사람이 계획하는 거 참 좋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 안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 제가 김포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올 줄도 몰랐고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제 안에는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미래는 이런 미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넣어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가장 장사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점쟁이라고 하죠. 점쟁이가 점집에 오는 사람들이 미래를 맞추잖아요. 내가 만약에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점장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해서 그 푼돈 받아서 뭘 합니까? 차라리 나는 미래를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분야에 들어가도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게 있어요. 이게 앞으로 10년 지나면 10배, 20배 뛰는 게 있다. 그거 대출받아서 그거 사면 떼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미래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요. 국기 1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고통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쁜 거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룻이 남편이 죽지 않았더라면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왔을까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온 거 아닙니까? 왔으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잖아요. 물론 남편이 죽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또 다른 길로 인도했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이 돌아간 건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슬픈 이야기죠. 고통의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또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 나쁜 것 다 포함돼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우리가 나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뭐죠? 고통의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나쁜 결정을 합니까? 그의 스승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걸 보게 되잖아요.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다. 감사하십시오. 왜냐? 좋은 일이 있는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감사하십시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니라. 저도 돌아보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배우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막히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 막힌 담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고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는 열린 문이요, 하나는 닫힌 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린 문을 보고는 기뻤어요. 그러다 닫힌 문을 보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열린 문을 보면 기뻐요. 닫힌 문을 봐도 기뻐요. 왜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된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꼬인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할지 누가 아느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룻은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나중에 이 룻에게 복이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 자신이잖아요. 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사람에게 상을 주기를 원했는데 누구를 통해 상을 주셨느냐? 보아스를 통해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보니까 이 모압 여자가 하나님 하나 붙잡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이 정말 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잖아요. 룻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오늘 열심히 일을 해서 이삭을 주었어요. 좀 많이 주우면 한 2, 3일 먹겠죠.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이삭을 주우러 가야 돼요. 허리 구부리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야 돼요. 보아스가 옆에서 도와줘도 평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유력자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룻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후손 중에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8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사촌지간이면 나이가 적지는 않겠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아주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도 읽겠습니다. 추수하는 소년들을 향해 룻을 건드리지 말라 엄포를 합니다. 젊은 여인 이 룻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자는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최고의 복이 뭐냐? 좋은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최고의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 룻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그릇에 그 물을 담으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릇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간장 종지 같은 그런 그릇을 들고 나가면 조금밖에 못 담잖아요. 그러나 그릇을 들고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죠?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돼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복이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으면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복을 받아요. 애굽이 지도자가 되니까 애굽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만 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내 인생을 던지겠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룻은 보아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아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룻을 통해서 또 복을 받게 돼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좋은 여자 만나는 거예요. 제게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잠언 31장을 말하고 싶어요.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자가 최고의 여자입니다. 룻은 모함 여자이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현숙한 여자입니다. 보아스 나이가 잘 모르겠어요. 한 40, 50대 됐겠죠?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돈 많아요? 인격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아요. 그러면 주변에 보아스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총각으로 살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하여금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최고의 아내를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 룻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보아스를 예배해 놓은 거 아닙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요. 건강한 거 복이죠. 부자 되는 거 복이죠. 인간관계 잘하는 거 복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복이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반 은총과 더불어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기도하면 응답받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야지 룻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랑 대신 영적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에게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합니까? 솔직한 얘기로 보아스가 룻에게 뭐 그렇게 잘해준 게 많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지요. 그 몇 가지 은혜 때문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한 마음을 겸손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비록 인생이 막혀있다면 막힌 길을 뚫어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 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고 그 내가 받은 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그런 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말씀의 제도에 순종하는 그 제도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섭리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